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설교 끝. 마지막 좋아하심. 오늘은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 어렵게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마지못해서 끌려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오신 분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가을 거지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고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도 하셨지만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한 사람이 한 영혼 구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영혼의 추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추수하고 영적으로도 추수해서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께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개의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됩니다. 이 절기를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처음 얻은 열매가 바로 보리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이 감사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살다 보니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세 개의 감사절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20년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들의 항해는 목숨 건 항해였다라고 합니다.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에 있는 이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항해 기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이듬해에 44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그 보리와 밀을 그 땅에 심게 되지만 토양이 달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완파노그족이라고 하는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1621년에 그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추수한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지금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 7가지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남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 배가 부서지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일행 중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무사히 구출됨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에 의해서 상륙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3개월 반 동안의 고통스러운 항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교도의 감사를 이렇게 보면 배고플 때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감사했고 죽음으로 인해서도 감사한 겁니다. 환경이 좋은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농사꾼도 아니고 그 당시 청교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 성가에 보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보살핌,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전도하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으시고 한 사람이 한 명 그 이상 오늘 전도해서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심을 진심으로 반갑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역시 영혼 구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생명선입니다. 죄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교회이고 이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의 인구가 약 80억 명 조금 넘었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잊어버리셨죠? 제가 줬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어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 있는 한 노인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기, 달링, 하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닭살이 막 돋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친구를 부릅니다. 아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내를 그렇게 부르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 3년 전부터 아내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내 이름 다 기억하시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내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배 끝나고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살다가 또 살다가 또 살다가 혹시 아내의 이름은 잊어버릴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다 잊어버릴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입을 다무시려고 아주 작정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니까 어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겨냥을 하는데 이 세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결별되어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꾸 세상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살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불행은 바로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죄는 우리 안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인류의 최초 살인사건 기억할 겁니다. 가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시기심입니다. 그 안에 시기심이 발동을 하니까 얼굴 색깔이 변해지고 들로 끌어내어서 돌을 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였다. 시기심이 어디서 옵니까? 죄로부터 옵니다. 죄는 또한 욕심을 부추깁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잠깐 휴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 외에도 수많은 내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개인이 싸우다가 힘이 없으면 부족끼리 싸우다가 이제는 힘이 있으면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겁니다. 더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또한 죄는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평균 85세 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한 75세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 질병의 원인을 어디서 오냐 추구하면 결국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 짓고 죽으면 끝나는가? 영원히 멸절되는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고 안식교가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를 주장하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은 소멸된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 이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영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의 미우로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이치라고 하는 이 바람둥이하고 사귀다가 결국은 부모를 버리고 도망쳐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 남편이 자꾸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견디지 못해서 친정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남편이 폐병이 걸려서 아내를 찾아온 겁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인해서 결국은 남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인이었고 또 아내를 버리고 방탕했던 자신을 받아두었던 이 친정 식구들의 그 호의에 감사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건강이 좋아지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겁니다. 이 그림이 완성이 되면 나오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됩니다. 그림을 딱 완성을 합니다. 그때 전에 자기와 사귀던 한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자기의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남편이 그 여자친구의 집으로 갑니다. 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돌려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제안을 합니다. 술에 수면제를 타서 이 술 한 잔을 마시면 보내주겠다. 로이치가 그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 집에서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길로 나서다가 결국에는 길에서 잠이 들어 동사를 나게 됩니다.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장례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이렇게 보니까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그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로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죄 많은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아내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붉으냐 봤더니 진홍같이 붉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양털같이 흰눈같이 씻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오신 분들, 우리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깨끗하게 씻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새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